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성경 본문을 찾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리지도 않고 다투지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인간적인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부족한 종의 기도와 말씀 생활을 더 강력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매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신비 가운데 주님의 귀한 양이 오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밀하게 설명되고 있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본문은 주로 이사야서 42장 1절과 4절 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였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앞으로 마태복음에 진행될 이정표와 같아서 하나님 나라는 기도의 뜻이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지 않기 위해서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모든 이방이 회개하여 돌아오기까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과는 정반대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조용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조용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한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잠잠한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 믿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 가운데 시작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독립하며 생긴 것 때문에 사실은 전쟁입니다. 전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완성을 이룰 수 있을지,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것을 반대하고 폄훼했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믿음의 여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아직도 내 마음과 생각이 혼란과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아니, 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단편적이긴 하지만 그런 그 답에 대한, 정말 궁극적인 답에 대한, 자꾸 해결되지 않았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가 좀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적인, 이미 성경제 이해를 충분히 하셨고 그 진리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힘차게 나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힘차게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그 주제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의 능력 대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오늘 저희가 알아야 될 주제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의 능력 대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 주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주제가 그 본문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 본문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진리들도, 내용들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목사인 제게 주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 알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지난주 설교 때 제가 감기 기운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차분히 했더니 말씀이 들리더라는 그런 분은 어떤 얘기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저희 힘을 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 다른 주제와 적용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은 잠깐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과 연구와 묵상을 내려놓으시고요. 그래서 설교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으로 한 은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계실 때입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그 사역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확정을 줬다고 그랬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피하셨는데 그때 또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의 여파가 아주 무척 큽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당황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혹시 이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던 그 메시아 아니야? 하고 놀라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 무궁한 왕의 통치,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에 해방과 회복을 가져다 줄 구원자를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전문 용어로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지 압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눈 벌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종종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귀신으로 인해서 못 보고 못 듣는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 거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 먹는 자가 듣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라. 이사야서 35장 5절에는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저희 교회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기가 막히고 눈이 가렸던 사람이 치유받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을 그때 그 순간을 무리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일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본 모든 무리들이 이구동성으로 메시아가 나타난 것 같아 라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바리새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이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하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전에도 몇 번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어쩌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 하던 말을 내뱉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의 논리가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속에 있는 악에서 악을 내뱉은 것이라고 다음 주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24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들은요, 의도적으로 군중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연관하여 생각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눈멀고 귀먹은 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것은 얘기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악한 영에 의한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귀신에게 돌리고 예수님을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메시아에 대한 기대보다는 눈먼 자가 귀먹은 자가 떴다라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보다는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 예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아주 단순한 논리로 그들의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인지 드러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언급한 이 귀신, 악한 영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동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들의 최고 우두머리로 여겨지는 이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그 졸개들인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는 일을 하겠느냐고 반론합니다. 같은 병끼리 싸우는 것은 그건 자폭이고 육적인 세계에서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논리로 말씀하시죠. 어떤 공동체라도 작게는 한 집안이나 한 동네 안에서 아니면 크게 일단 같은 통치 구조로 다스려지고 있는 한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면 절대 설 수가 없고 나중에는 그냥 흔적도 없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냐, 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용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전쟁을 했죠. 사탄이 자신의 영향력을 세우려고 할 때 사탄이 그 힘을 들여가지고 자신들의 졸개를 쫓아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언급했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 이 바알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알세불, 세불이 왕, 넌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바알이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가나안 땅의 이방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선조들이 이 바알신을 섬기다가 망했으니까 너무 바알을 싫어하죠. 그런데 그 바알의 왕이라고 하니까 혐오스러운 이방신의 아주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로마 유대인들은요, 로마 군병들의 학정 가운데 그동안 많이 포로 생활도 하고 나라 없이 한 400년 지냈지만 그래도 이 로마 시대에 가장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또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은 이탈들을 하잖아요. 그 코로나 그 기간 때 하면요. 마찬가지로 이때 유대인들은 너무나 불안정한 시대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기의 인격으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없어서 악한 영에 귀들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느 시대보다 많았습니다. 한국도 6.25 전쟁 이후에 동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그 귀신들이 이들을 치료해 주는 역할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현실주의, 그 당시 또 다른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권력층이었고 아주 현실주의자들이었죠. 이들과는 다르게 영적 존재나 천사를 믿었고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신앙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막 이상하게 행동할 때 저건 귀신 들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고 또 그래서 쫓아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매번 성공했던 것은 아니었죠. 물론 그런 나름 자신들의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했었고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의 왕 바세불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 탓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자신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우두머리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이방신의 왕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귀신들과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사탄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악한 영이 존재가 따로 있긴 한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은 하나의 군집이 되어 있는 명령 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영적 세계의 질서, 이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다가 마태복음 강의하다 보면 귀신이 쫓아난 본문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좀 잘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과 귀신들로 구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유일한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종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어떤 뱀이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는 거 아닙니까? 환상 가운데 영적 세계를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타락한 영적 존재인 사탄이 있었고요. 그의 졸개들, 사자들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같이 쫓김을 당했습니다.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들은 사탄을 추종하면서 사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영적 존재입니다. 아주 조그만 졸무기를 각자 움직이지만 사탄 한 우두머리로 움직이고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귀신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사탄이 자기가 부리는 자기의 사자들을 쫓아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권세와 능력은 있겠지만 그렇게 할 이유는 없죠.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이 그 부하들을 통해 온 세상을 어떻게 어지럽히는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탄이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모습은 사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해서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사탄은 7머리와 10뿔이지만 7머리에 있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에 10관이 있죠. 그것만 따르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사탄이요 앞에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뒤에 딱 숨어가지고 조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에서 또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아까는 지금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의 모습은 어린 양과 같고 선한 모습을 하고 2뿔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합니다. 뭐냐?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 참 많죠. 예수님께 심판받은 다 그걸 조종하는 영적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666이죠.
이거는 되게 상징적이고 그림적인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도 666이나 이런 것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를 미혹하는 실제하는 영적 세력들입니다. 666의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뒤에서 조정하는 사탄의 이 선지자는 사탄의 지배 가운데 움직인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것처럼 아주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주 삼위일체로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또 한 존재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큰 음녀는 여러분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세속, 이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속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음녀가 짐승이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짐승이 시키는 대로 온 세상을 타락시키고 미혹하고 음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부를 추구하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재밌는 것이, 이 음녀가요 결국 짐승에 의해서 아주 갈기갈기 찢기고 망하게 됩니다. 원래 같은 편이 아니었어요. 영적 세력이 아니었고요. 사탄의 짐승에게 잠깐 이용만 당했다가 버림받은 거죠. 반면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지시대로 같이 활동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먼저 유황불에 동일하게 같이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사탄은, 그 뒤에 있던 사탄은 천년 왕국 이후에 최후의 심판전에 또 그 같은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고 또 그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의 요점은 뭐냐?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무리들은 서로 싸워서 망하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탄과 한편이 되어 사탄에게 속한 영적 존재들 있잖아요. 사탄과 같이 이 땅에 떨어져 이 사자들, 이 영적 존재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끝까지 한 팀이 돼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나중에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이들이 쉽게 한마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탄에게 이용당한 후에는 버림당하고 망하게 되겠지만요, 그래도 이 본질적으로 사탄에게 속한 영적 존재와 다른 것은 그렇게 망한 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 사자들, 이 귀신들은요, 영원한 불지옥에 가두어야 될 대상입니다. 이 사탄들의 세력은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냥 영원한 옥에 가둬두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이들은 회개하시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또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저 사람 막 사탄한테 조종받는 것 같아. 저 사람만 없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건 사탄한테 속는 겁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죠. 구원 회개해야 될 백성들이죠. 그 사람 가잖아요. 그 사람 떠나가면 해결 안 돼요. 그것도 사탄이 조종하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아주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요. 그 뒤에는 영적 세력이 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들어 쫓아내는 것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25절에 서로 싸우는 공동체는 설 수 없다는 일반적인 원리, 두 번째는 26절에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그런 영적 진리, 세 번째는 27절에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이제 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나 보면 그런 기록들이 좀 있어요. 근데 무슨 능력으로 쫓아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희는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탄의 세력과 그 영향력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며, 이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미혹한 것도 사탄이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사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한 것도 왜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생각을 미혹해서 거짓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그 실제적인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졸기에 들은 귀신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왜 파울링이 생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서 조절이 가능하지만 참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 이 악한 영에 매여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헛된 삶을 살고 있었다고 에베소 2장 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잡혀서 우리는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두 이 악한 영에 속아서 그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을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를 때에 지적인 이해와 동의, 감정의 변화가 일부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또 일어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죄사슬의 죄악의 사슬이 끊어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자유롭게 풀려난 것입니다. 아예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삶에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치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탈북해서 완전 다른 나라, 한국이나 미국에서 사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지배 시스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력이 깨어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러한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것이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그 사역들을 하셨죠. 그것은 당장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표로서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사역은 뭐냐? 악한 영의 지배력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귀신 들림은 좀 극단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은 정신의학적 용어로는 다중인격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개인의 정상적인 사고와 감정과 판단이 아니라 마치 다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듯한 나와 상관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 현상이 나타날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듯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귀신에게 지배력을 완전히 빼앗겼기 때문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있건 없건 발작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좀 다른 경우인데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듯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힘이 내 안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는 통제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하지 못할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또 스스로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극단의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일관되게 악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정신없이 행동하지는 않아도 그 자체가 악입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일관되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 그 일을 할 겁니다. 그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전혀 회개의 기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경우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밖의 삶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자체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 중에서 가장 극악한 상태인 귀신 들려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을 행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영혼을 오늘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힘이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을 하십니다. 능력 대결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정치적인 것으로 비화될까 봐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립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지금은 각 개인이 브로커를 돈을 많이 써서 브로커를 사용해서 빼내거나 아니면 몰래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려면 뭐 그 정도의 돈이나 그 정도의 노력과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북한 정권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아주 압도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계속 핵을 만드니까 좀 그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계속 핵을 만들면 힘이 있으니까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단숨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동안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원자폭탄이 엄청난 폭발력에 의해서 일본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설명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다스림에는 권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애들이 학교에 선생님을 우습게 보면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그죠? 대통령 임기 말기에 레임덕이 오는 게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통치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때는 자포자기 하죠. 대통령도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세속적인 통치와는 좀 다릅니다. 다스릴 힘과 권한은 있지만 무조건 힘으로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는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 그냥 로봇처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 가운데 자발적인 순복이 일어나게 합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사탄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인간들이 그것에 동조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그 인간들을 위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래서 그 사탄이 그 권한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힘을 얘기하십니다. 이 사탄의 영향력을 제압하는 그 힘이 이제 발휘가 되면 인간은 다시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 자유롭게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의 세력과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는 보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것을 벌벌 알고서 떨었죠. 예수님이 조용해, 잠잠해, 거기서 떠나 나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귀신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귀신이 알긴 잘 알아요. 말은 잘해요. 근데 귀신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거기서 입 다물고 나와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죠. 귀신들의 우두머리는요. 근데 그 반면에 그 귀신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조작하고 있는 귀신의 역사하는 건 다 사탄의 이제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 사탄은요 좀 능력이 있고 교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로 속이려고 했어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고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 고난을 가져다 주려고 했죠.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그 머리가 깨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역사가 지내는 동안에 이 사탄은요 계속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일을 계속하겠지만 그
종착점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그 끝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겁먹지 말라고. 그 끝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서 더 이상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이미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끝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직 인간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믿음의 여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직 불못에 갇히는 그런 최종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고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도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on duty라고 써 있잖아요. on duty라고 딱 써 있으면 거기에 에이전시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on duty, 사탄이 아직 활동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대결, 영적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모두 어디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먹이가 계속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단 한 명도 외어 없이 태어날 때부터 사탄에게 종노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 교회 정말 어린아이들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근데 저들이 성장하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다 사탄에게 종노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사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요 진정으로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사탄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스리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탄에게 속아서 다시 매이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의 진리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거는 중간지대가 아니고 그냥 사탄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아서 그 어감 밑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주 성공인 파멸과 고통과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가? 사탄의 속임수가 난무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의 능력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 대결의 힘의 겨루기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저희가 매 순간마다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30절 말씀이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중요한 원리를 이미 말씀하셨죠. 스스로 분쟁하고서야 그 어떤 공동체도 그 어떤 나라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가 정말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인종의 수많은 그런 침례교회들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붙들고 그 진리가 다스리게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고 영향력의 싸움입니다. 혼자 있어서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홀로 행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주변에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없고 그저 홀로 외롭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부르신 자들은 나 외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죠. 700명의 거리 선지자들과 다 싸워 이겼는데도 이제 그 이세벨이 날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낙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은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찾는다고 한다면 보내주실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의 능력되기라는 이 주제의 말씀에 대한 적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공동체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매일 진리를 드러내고 그 진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매일 새벽마다 주일마다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진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매주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그 은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여러분 천국 가신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안전하게 즐겁게 보람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적용 질문을 위해서 주보에 있는 이 적용을 위해서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반복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찬양팀 모임 가운데 성령님과 대화 나누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게 알려주시는 거 듣고 계십니까? 두 번째, 나는 들은 말씀을 행하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체들과 삶을 나누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아무 찔림을 받지 못하고 받아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포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고 포기하고 마는 자입니까? 참으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단 한 가지라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 말씀으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주님, 여지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완전한 그 나라가 이르기까지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짓고 함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모든 악한 권세들의 그 사단의 세력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네. 하나님 말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내게 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속임수와 이 세상 근심과 걱정에 의한 생각이었는지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러한 영적 전쟁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악한 자의 속임수를 묶어주시고 그의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이지 알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이 말세 시대 가운데 주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